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국 대법원은 인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 수천 년 동안 야만적인 행위로 규정해온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는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말대로라면 마음대로 인간 생명의 기준을 결정하고 가장 약한 인간들을 죽여도 된다. 그러면서도 무신론자들은 건강, 다이어트, 장수를 동시에 권장한다. 그들에게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며 쾌락이 있는 인간의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니 무신론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다운증후군, 대아나 치매에 놓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낙태나 안락사, 조력, 자살을 권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은 물질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 고난, 인내, 희생, 기쁨의 깊은 영적 의미는 종교적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결국 그들은 죽음의 문화에 열광하기에 그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취약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과잉 인구, 가난의 문제, 아동학대의 문제, 인종 줄이는 문제를 명목으로 낙태나 안락사 같은 살인 방식이나 정당화될 수 있다. 성경은 생명을 낳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동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발언은 그 정반대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죽음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일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악한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특별히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이 짐승의 배우는 용, 뱀, 이것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하수인이다.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특별히 어린 양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이것은 다 어떤 상징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대적들은 로마 황제죠. 그들의 나라와 권력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자들, 그들이 실제적인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이 대놓고 황제를 지칭하진 않고 우상숭배를 지칭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의 그 뒤의 배경을, 영적인 배경을 알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예배를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핍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 그리스도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 짐승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먼저 13장은 이 두 짐승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은 단어의 설명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헷갈리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악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바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은 반기독교적 세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 이것은 지상의 악한 왕국, 세속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뿔과 머리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나왔죠. 뿔. 이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통치자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 뿔과 머리입니다. 10뿔, 또 왜 10왕국이냐, 10권력이냐, 이것은 그들의 통치 구조, 통치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와, 대놓고 나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것이 세속 권력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로마의 오늘 말씀드린 도미티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뭐 로마 황제든 오늘날의 어떤 세속적인 어떠한 힘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우상에게. 북한이 왜 힘듭니까?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에 보면은 기독교 박해하는 1등이 북한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을 신격화해서 사람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어떻게 해요?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뭐를 줘요? 권세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표범처럼 생겼다. 야, 또 표범이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있어요. 다니엘 7장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특징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곰의 발, 사자의 입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더하면 표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을 결합했어. 이것은 뭐냐? 역사적으로 세속 국가들의 특징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그냥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어떻게 돼요? 합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오늘날도 박해하는 세력들은요, 우리 앞에서 아까 읽어봤던 낙태를 권장하는 자들,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게요, 나중에는요, 다 뭐가 돼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다 뭐가 돼요? 이게 자기들끼리 연합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세속 권력이 함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용은 이 짐승에게 뭐를 줬어요? 자기의 능력과 권자와 뭐를 줘요?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은 짐승을 뭐예요? 숭배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가진 권력과 능력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죠. 사탄은 거짓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모독하고, 이들이 또 42개월 동안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눈에 볼 때는,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세력이 막 힘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고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상처가 치료가 됐대요.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됐는데, 이것은 이 짐승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오히려 자기들도 부활했다, 어떠한 부활과 거짓된 기적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했던 상처,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됐다. 이것은 세속 권력이 몰락했는데 다시 또 부흥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치명상이 치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땅이 뭐 했다고요?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권세에 막 열광하고 그 악한 권세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위기를 입었다가 극복했다 이래가지고요, 막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경배하고 완전히 미혹을 시켰다라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이 용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뭘 얘기해요? 세속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세속 권력을 통해서 누구를?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기적, 또 세속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종교적 이름으로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얼마나 그냥 이 계시록을 실천하는지. 사탄교가 있다. 자기들을 경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 권력의 인간들이 다 굴복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짐승이 세상을 박해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허락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그냥 허락 안 하면 욥이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욥을 죽이게는 못하게 합니다.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5절, 4절,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이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6절까지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큰 말과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짐승의 특징,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또 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서, 입을 연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 입을 열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이 42개월은 왜 42개월이냐? 제한된 시간, 악이 허락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42개월.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딱 제한을 해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이 어떤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탄이 활개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하고 아주 그냥 괴롭힌다. 이렇게.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모를 받아 권세를 받았다. 어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권세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들을 막 괴롭히고 박해하지만 이들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핍박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세속 권력의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은 실상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거짓된 권세, 교만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6절에 보니까 또 7절 8절 볼까요? 시작.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할, 와, 사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이 정말 사탄이 활개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악이 판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인내와 믿음을 더하소서.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